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을 부르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아멘. 우리 119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보고만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토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지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루, 이 하루를 말씀이 있는 하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받아 오늘을 살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성소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신앙을 순수하게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문화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한 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겪는 가나안 문화와 그리고 종교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과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생존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맡기고 두느냐, 혹은 세상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 곧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당하는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평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그 고백이 출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생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생존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농업을 주 직업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곡식 재배를 위해 내리는 비, 그리고 계절의 변화, 풍요와 다산, 자연 숭배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와 그리고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연 환경과 생존의 문제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곧 결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알 우상은 농사에 가장 필요한 이슬과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이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곧 비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이슬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이 비와 이슬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바알 종교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은 누구인가를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의 상징인 물을 지배하는 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신명기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 이후에 오는 여러 성경에서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비와 물을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땅에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새로운 결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결심은 무엇이냐면 3절에 나옵니다.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 주상들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는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렇게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가나안 문화와 이 종교가 버티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우상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볼 때 신앙과 관계에 대해서는 이 분명하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곧 신앙과 관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이 있는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곧 주일에 예배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결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본문에 따르면 무엇일까요?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규례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후킴입니다. 이 규례는 관습이 된 율령이나 이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도라는 말은 미시파팀을 말하는데요, 이 법도는 재판관들이 정하는 이 규범이 될 만한 판결이나 판례를 뜻합니다. 즉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올바른 그 판단 기준,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평생 지켜 나가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신앙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신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신들의 이 존재, 바알이면 바알 신상 안에 그 신이 내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면 그 아세라 상 안에 그 아세라 신이 존재한다고, 그 내부에 내주한다고,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민족들은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신에 절하는 것은 창조의 이 질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생활들을 이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오듯이 가나안 7 족속이 제사 드리는 이 제단들과 신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 신들의 이 형상들을 제거하면 그 신들의 이름조차도 기억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그 어떤 나무 아래를 만나면 그곳에서, 그 그늘이 지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했더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무 데서든지 푸른 나무를 만나면 괜찮은 곳이라면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며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선택된 장소,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앙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실로일 수 있고 길갈일 수 있고 세겜과 베델, 예루살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중앙 성소, 곧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자기 소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 이것 가운데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만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 주심이 있습니다. 예배만 있고 우리 삶에 채우시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의식주를 얻으며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곧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손으로 수고하지만 복 주십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고 힘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